아멘. 네, 이 새벽에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형 에서에게로 와서 이제 복귀를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복귀를 했죠. 가나안 땅에 복귀해서 이제 야곱이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제 정착한 이름도 세겜이고 또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추장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잔인한 그러한 이 야곱의 알더들이 피해 복수를 이제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뭔가 잊고 있었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야곱이 아차 하면서 정신을 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을 이 야곱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끄셨고 오늘 야곱이 바로 그곳이 베델이죠. 그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디나 사건과 그 아들들의 세겜족 학살 사건으로 이제 야곱이 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다른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 야곱 가족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베델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갔고 사실 이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이미 20년 전에 야곱이 서원했던 거예요. 그잖아요. 무사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이곳에 단을 쌓고 예배하리라. 이미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 서원했던 이야기, 약속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환기시키시면서 베델에서 그의 서원대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써 사실 이전까지 모든 그러한 이 방황의 세월들을 종지부를 딱 찍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베델에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과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안착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놓고 봤을 때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즉 사도들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7 집사를 세워서 너희가 구제하는 일과 또 교회를 돌보는 일과 여러 가지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물론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겠지만 장로님들이 계시될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은 교회 리더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원하기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그랬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 거기서 살아야 돼. 이 베델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거기서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베델이 너의 자리야 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이 야곱이 현재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델은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뜨거운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첫사랑. 만물이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빛발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 근데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뜨거운 그런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교회에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교회의 일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그런 어떤 이 열정과 첫사랑이 있었잖아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머니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어떻게 은혜를 중딩이 받았는지 목사가 되겠다고 중학교 때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안에서 연합고사를 봐가지고 대전으로 와서 여기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유성감리교회입니다. 유광조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 까까머리 이 고딩이 말이죠. 주일날 맨 먼저 왔어. 주일날 맨 먼저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후문이 됐습니다만 옛날 정문이었던 곳이 있어요. 그 교회 철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여는, 안쪽으로 여는 철문이, 큰 철문이 있었는데 그 철문을 쫙 열고 그리고 빗자루로 그 교회 마당을 매주마다 쓸었던 기억이 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마음인 거죠. 이런 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언제든 맨 먼저 교회 와서 교회 앞마당 쓸고 그래서 사모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지금 내게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던 기억들, 헌신, 그런 순수함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눈이 오네. 예배당 계단에 눈이 쌓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맨 먼저 가서 눈 쓸고 눈 치우고 그런 일들, 그런 사모함과 열정과 순수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첫사랑을 환기시키고 기억하고 또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살아가면서 자꾸만 빛바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첫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전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너희들의 첫 신앙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들의 첫사랑의 베델을 회복하라 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첫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헌신하고 싶고 어떻게든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빗바라면 막 억지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오늘 이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의 약속이지요. 이 베델 사건이 야곱과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죠. 이젠 됐다. 근데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간 이 사건도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사건도 그리고 첫사랑의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순종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어떤 확증인 것 같아요. 됐다.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결국 이 베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결국 베들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단순히 순종해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왜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는 좌로나 우로나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고 고개도 돌리고 시선도 돌려봤지만 아니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여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험에서 나온 분명한 고백인 거지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직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